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네, 이 빌레몬서는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 성경이죠, 그죠? 네, 성경이 한 장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가시면서 그런 성경이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그 옥에서 쓴 서신서, 특별히 4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좀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는 좀 앞쪽에 쓰여져 있는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골로새서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에 보면 서로 연관되는 구절들이 몇 가지씩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굉장히 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서들이 어떤 개인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교회, 어떤 집단에게 편지를 보낸 글들이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보낸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도 빌레몬의 종이었던 누구죠? 아시죠, 여러분? 네, 오네시모라는 그 종입니다. 그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빌레몬에게서 떠나가서 아마 빌레몬에게 좀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고 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또 여러 군데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또 주석서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 빌레몬의 집에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과 바울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빌레몬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옥에 있을 때 만난 거 보니까 아마 이 오네시모도 뭘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 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관계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아마 바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데리고 있기를 원했었는데 바울이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이 종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돌려보내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이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이 얼마든지 그 노예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이 자기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다시 죽인다거나 그렇게 할 일은 분명히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바울이 오네시모를 일방적으로 보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그런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참 잘해주었고 앞으로도 주 안에서 귀한 일꾼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그리고 내가 강요는 하지 않겠는데 너가 잘 생각해서 그 사람이 다시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레몬서 자체만 놓고 생각하면 그냥 한 노예에 대해서 그 도망친 노예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를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개인에게 기록한 그런 서신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서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지 되는가라는 그 말씀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서신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짧은 글이지만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서신서,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안에 동일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알면 이 빌레몬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성경은 노예제도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다, 찬성하고 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성경은 노예제도를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네, 아니면 찬성할 것이다. 구약에는 종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신약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노예제도를 성경이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이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딱히 그 노예제도 자체를 반대한다거나 그런 노예제도를 폐지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반대, 사실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외적인 것이 주인이냐 종이냐가 성경에선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이 된 자든지 종이 된 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레몬서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이렇게 강해가 안 됐다고 얘기해요. 잘 성경이 설명되지 않고 설교가 잘 안 됐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처럼 그렇게 대해줘라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는 이 빌레몬서를 잘 강해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빌레몬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예들을 해방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내용처럼 우리도 함께 사는 사람들 속에서 노예 제도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예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그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주인으로서 사회적 신분이 내가 주인이냐 종이냐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 옛날 시대니까 주인, 종 이런 개념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나요? 사회적 신분으로는 뭐 주인이다, 종이다 이런 것이 사실은 없지만 지금은 사회적 신분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상하게 주인과 종처럼 그런 관계들이 계속 맺어져서 유지되고 있죠. 현대 사회에도 공식적으로 신분제라는 것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 자체는 어떤 주종 관계를 갖고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특정한 신분제도를 유지시켜야 된다, 그걸 폐지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러한 틀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그 말씀, 6절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혹시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의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간구하는 거 다 주시겠다가 아니고 비록 안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 못 받은 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어떤 우리의 환경들, 우리들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곤란함을 겪고 많이 힘들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 환경을 고쳐 달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던가요? 아니면 잘 안 들어주시던가요?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거 환경 잘 안 바꿔주십니다. 이거 정말 요 환경만 하나님이 좀 어떻게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거 잘 안 바꿔주셔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누구를 바꿔버려요? 나를 바꿔버려요. 나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나의 시각을 바꿔버리고 나의 태도를 바꿔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전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더욱더 귀한 것은 우리가 아주 어린 나이의 신앙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끔 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이런 부분들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다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 종을 다시 자유인으로 해서 우리가 형제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똑같은 주인과 종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내용을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찾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죠? 네, 잘 모르시니까 제가 대충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이자익 목사라는 분은 원래 머슴이었습니다. 구한말의 머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머슴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덕삼 장로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아주 똑똑하고, 근데 신분은 굉장히 안 좋아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그래서 고아로 이분의 이 지주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왔는데 마부로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옆에서 이렇게 잘 지켜보니까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계시는 그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그래서 이 머슴하고 주인이 같이 똑같은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양반, 쌍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따질 때였지만 그나마 양반, 쌍놈을 따지지 않는 곳이 있었으니 거기가 어디였죠? 그게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머슴하고 주인이 같은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의 같이 집사가 되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될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똑같이 장로 후보로 이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과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이 장로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됐는데 누가 됐을까요? 네, 머슴이 돼야지 얘기가 되죠, 그죠? 이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다 알잖아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머슴인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무슨 이런 일이 생겼나,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자익, 이 형제를 내가 늘 같이 집에 있으니까 내가 잘 아는데 이 형제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더 귀중한 형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 형제를 나보다 먼저 장로로 세운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교회에서 장로가 된 이 이자익 머슴을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집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와서도 여전히 장로고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집에 오면 조덕삼 주인, 그다음에 이자익 머슴으로 계속 생활은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과 집안에서의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있다가 이 이자익이라는 이 장로가 평양신학교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머슴이었던 이 사람이 신학교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될 수 있게끔 누가 도왔을까요? 네, 이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이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도왔습니다. 돕고 나서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로 오게 되냐면 바로 이 장로님이 계신 그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지극정성으로 이 목사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내용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인격이 아주 훌륭해서 과연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어떤 그 내적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참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을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 사람을 장로로 극진히 섬기고, 이분이 다시 본인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는데 그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나중에는 이 이자익 목사님이 대전 신학교를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부분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실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이야기하면서도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게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내 마음이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잖아요. 좀 미움이라는 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좀 잠잠해졌나 싶다가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남 잘하는 거 보면 박수 쳐주고 더 이렇게 북돋아줘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먼저 생겨요? 여러분 별로 안 생기나 보네. 저는 그 지읒으로 시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 좀 오히려 이렇게 또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우선 그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먼저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게 항상 제 스스로도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늘 드러나지는 그런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빌레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빌레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자매 아비아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죠?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때 당시에 이 빌레몬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키뽀는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 빌레몬이 남편, 아비아가 부인, 그러면 아키뽀는 아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다른 그 옥중 서신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지 않냐면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여러분 요즘
아주 이 빌레몬서 준비하다가 뉴스를 보고 제가 이거 같이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한참 그 변호사, 암흑의 변호사 뭐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뉴스 열심히 나오는 거 들으시죠? 모르시나요? 알죠? 안 보시는 것처럼 또 뉴스도 보시고 저 드라마도 다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전 드라마 못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보니까. 드라마 얘기는 안 하고 뉴스 얘기만 하겠는데, 그 뭐 정모라는 사람이 뭐 좀 잘못을 많이 저질렀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그 감옥에 가기 싫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많이 썼는데 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변호사 수임료로 수십억을 줘요. 그랬다가 수십억 줬다가 그 원래 했던 대로 그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또 일부는 돌려받고, 그리고 그 수십억 수임료를 받은 이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변호를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편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아주 여러 가지 애를 쓰다가, 제가 그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그 부장판사 시절에는 아주 그 유망한 또 아주 좋은 판결을 많이 내렸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어쨌든 그 확정된 판결이 어떻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는 얘기 못하고 사람 이름도 언급은 못하지만, 그래서 좀 안 좋은 방법들을 많이 써서 이 사람을, 자기가 변호를 맡은 이 사람에게 좀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익하게 되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일단 자기가 잘못했으면 뭐 감옥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감옥에 안 들어가고 감옥에 안 가려고 이렇게 막 수십억 돈을 막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명예를 생각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감옥을 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감옥을 갔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자기 평생에 자기가 쌓아왔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외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런 평판들, 또 자기의 지위, 위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 감옥을 간 이유가 뭐 예전에 그 민주화 투쟁 때처럼 뭐 열심히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 죄명이 보니까 아주 별 좋지도 않은 거더라고요. 뭐 불법 도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뭐 그 문제들이 많이 됐었던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거죠. 감옥에 가고 이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기가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은 이제 다 결과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감옥을 안 가려고 이런 수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간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바울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 막 자기 스스로 이루어야 될 어떤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왜 감옥에 갔대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감옥에 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은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아주 너무 이렇게 좀 순진하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감옥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죠. 그죠? 물론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에게 있어서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판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 속에서 그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의 언도를 받아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실제 바울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할 때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감옥에 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이가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왜 자랑스럽냐면 비록 내 자신은 정말 세상에서 이런 감옥에 있는 자로서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다 무너졌을지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갇힌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되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죠? 대답하기 좀 민망하죠? 우리는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열심히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예요, 나. 내가 지옥 안 가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좀 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 믿어요? 이 세상에서 복 준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지고 뭐 물질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도 좋고 나중에 그 영생까지 얻게 되니까 이거 진짜 뭐 꼭 먹고 알 먹고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다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기에 내 스스로 그냥 만족하고 내가 거기에 스스로 이렇게 도취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내가 봉사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것에 도취돼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자랑 삼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내세울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디를 가버렸다고요? 감옥을 가버렸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디를 가고 싶어요? 여러분, 감옥 가고 싶어요? 아니면 이 앞에 이렇게 나오고 싶어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나오고 싶잖아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저 사람 참 예수 믿더니 이런 소리도 좀 듣고 싶고,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나에게 무언가 유익을 얻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익이나 그런 것들 나는 전혀 다 내려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가 받아줘야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얘기를 끌고 가서 다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빌레몬에게 있어서 그 노예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재산입니다. 재산. 이때 당시에 노예는 재산이거든요. 물건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노예를 내가 포기한다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줘야지 된다? 받아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비록 너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그를 받아줘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빌레몬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인간성을 어떻게 조금 인간미를 넘치게 해서 인간적인 감정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너가 이 오네시모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당했던 불이익, 서운함, 경제적으로 너가 겪게 되었던, 경제적으로 또 손해를 보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조차도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려놓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보낼 때 단지 내가 그냥 그래, 저 녀석이 나한테 정말 피해를 많이 끼쳤지만 내가 이번 한 번쯤은 용서해주지,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빌레몬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들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너 다시 오네시모를 나에게 돌려보내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가 오네시모를 잘 용납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보다 너가 더 나은 방법으로 나에게 다시 해줄 거야. 그 얘기가 뭐죠? 오네시모를 용납할 뿐만 아니고 다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돌려보내줄 것까지. 바울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끔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 가치관들이 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아무리 큰 피해를 주고 손해를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용납되어야지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오네시모를 받아줘라고 바울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를 용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빌레몬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형제 자매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을 베풀고 온유를 베풀고 오래 참아라가 아니고,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는 존재고 우리의 본질은 누구를 긍휼하게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옷 입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서와 자비와 겸손과 이런 오래 참음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새 사람이 된 우리들 모습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는 절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내가 참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갇힌 자 된 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지 않고서는 사실 가능치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죄인된 모습인가라는 것을 또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경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용서이고 사랑이고 그런 긍휼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이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레몬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함을 얻었고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막 베풀고 싶죠? 여러분도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고 형제자매들과 위로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하는데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성도들이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왠지 우리는 그런 위로를 해도 서로 간에 평안이 잘 없고 위로를 하면 서로 좀 평안해져야지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좀 경험을 해야지 되는데 또 기쁨을 함께 나누면 함께 기뻐해야지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너가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좀 이상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대로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빌레몬에게 이런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들으면 누구를 칭찬해 줘야지 돼요? 빌레몬을 칭찬해 줘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면 누가 칭찬받아야 돼요? 빌레몬이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바울이 감사를 하려면 빌레몬에게 너 정말 잘했다.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고 그들이 참 위로를 받았다라고 빌레몬에게 감사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를 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 봉사부 쪽에 계시는 집사님 계시지만 집사님이 아주 수고를 많이 했어요.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집사님의 수고에 대해서 집사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사님에게 치하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한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하를 하는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이 모습이.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비록 빌레몬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일들을 해서 성도들에게 참 평안을 끼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참 기쁨을 줬지만 그것이 빌레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빌레몬이 그런 사랑과 믿음이 드러나게끔 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1차적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없어져요? 그래요. 내 자랑이 없어집니다. 이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러한 열매들을 만들어 내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 안에서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자랑을 드러내놓지 않게 되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자로 된 것. 그걸 우리가 자기 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건요, 내가 억지로 부인해야지 되겠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나면 저거 나한테 없는 건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열매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성도들 간의 사랑, 위로, 기쁨,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은 나의 것으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온전한 평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제일 부족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이론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스로 행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 스스로 속아버리는 것이 뭐냐면, 그래, 그래도 내가 요만큼이라도 뭔가 여기에 보탬이 되는 것을 했으니까 이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도 그래도 내가 요만큼은 내가 좀 챙겨갈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렇게 너가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아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내가 너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록 내가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손해를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그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해야지 됩니다. 얻어 가져야지 돼요. 절대로 남들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을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소원하며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셨다가도 하나님 그걸 다시 뺏으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녀가 내 안에서 참 희망이 되다가 그 자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십니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만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편지 보내서 너희 집에서 도망쳤던 그 노예 너 그냥 용서하고 받아줘라 이 차원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한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한 사람이 개인에게 이야기한 정도의 편지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는 아주 귀중한 은혜의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바울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오네시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빌레몬에게 다시 갈지라도 빌레몬은 당연히 그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큰 모습으로 더 풍성한 모습으로 바울에게 다시금 행할 수 있는 그런 빌레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사실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서는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이 되어지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습 보여주셔야지만 가능하거든요. 내가 내 모습 어떤지를 봐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기를 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이르렀든지.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까지 어떤 경지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예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바로 늘 십자가 안에 있는 자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는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 날마다의 삶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간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걸어가시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학대받는 자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함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낮아지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그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끌고 가실 때 힘드시더라도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 사랑만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것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시며 온전히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쉽지 않은 이 길이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늘 경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